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해 가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교회에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선제와 성육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공간복음과는 달리, 공간복음은 서서히 메시아이심을 정명해서 예고하고 드러내 주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먼저 증거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선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이 나타나 있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행할 사역의 목적을 밝힙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3명 내지 4명의 제자들을 1장부터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세례 요한 사역의 목적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합니다. 저는 빛이 아닙니다. 저는 이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미 선제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었으나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종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겼더니 종들을 패고 종들을 죽였다. 아들이면 안 죽이겠구나 해서 아들에게 맡겼더니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요, 먼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희미하게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1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했다는 것을 1장 1절부터 5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1장 1절부터 4절에는 말씀을 이미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 즉 계속적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수여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려고 사내들인에서는 자기들 가운데 가장 실력자들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파송받은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이들은 전문가,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으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들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읽어갈 말씀에는요, 묻자온데 또 묻자온데 계속해서 이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또 묻습니다. 누구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너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존재가 뭐냐?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집요한 유대인 실력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세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른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당연히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른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정도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한낱 소리에 불과한 자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일만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그냥 한낱 소리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잘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가, 또 그가 겸손한 사람인가, 그 사실을 보면 그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소신과 겸손함이 있는지를 이 새벽에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실력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간복음을 보았겠지만 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질문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도대체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왜 일목요연하게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태롭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의 교리를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신발끈을 풀어서 손님의 신발을 벗겨주고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자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종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분의 종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도 못 된다. 그 말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니까 저자 요한이요, 아주 분명한 한 가지의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러분, 27절까지 이런 말을 하고 28절에 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일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저자 요한은요, 산헤드린에서 보낸 조사단이 세례 요한을 조사한 사실을 일일이 다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증언의 장소를 분명하게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저자 요한은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인상적이며 중요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그 생생한 기록을 여기에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예언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광야에서의 소리에 불과한 존재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존재로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이어 생생하게 자신의 기억을 여기 28절에 적시해 놓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그 사실을 목받기 위해서 자기가 정언했던 그 장소를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장소를, 우리는 그 장소를 잘 모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장소만 들었으면 맞아, 그때 그러한 일이 거기서 일어났어, 그렇게 기억하는 정언이 세례 요한의 이렇게 대답한 것을 사도 요한이 정언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신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그렇게 정언해 놓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공간복음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도 그분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는데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광경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기 시작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분명히 알고 그를 정언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느라. 여러분 복음은요, 보고 분명히 보고 확인하고 정언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법정에 나가서 증인을 서면 그가 안 본 것을 이야기하면 위정자가 됩니다. 그가 분명히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이 말은 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순교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라는 겁니다. 잘못 말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것이 정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그는 확실한 메시아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다, 증거했다라고 그 조사단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 단락이 끝납니다. 사내들인에서 보내었던 그 조사단들이 질문하고 세례 요한이 대답했던 한 단락이 끝나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을 따라갔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자가 다른 사람을 추종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가라 그러겠습니까? 내 옆에 있으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둘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헬라어 제테이트테라는 말은 찾아다니다, 구하다라는 뜻이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동사입니다. 네가 지금 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나 예수다. 너는 도대체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을 찾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지엽적인 것, 있다가 없어질 것, 그런 것만 구하는 자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광 얻을 것을 구하고 있느냐? 잘 살고 형통케 될 것을 구하고 있느냐? 정말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 질문은 제약된 세상이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려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Come and see, 와보라. 옛날 개역 개정판에는 와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사판에는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 원어상 오다라는 말과 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와라 그리고 보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라는 말은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이며, 보라는 말은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자, 와서 한번 와봐라. 나를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네가 보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일 거다. 초대교회는요, 와보라 이 말이 일종의 구원의 초청으로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와보라는 말은 오라는 말과 보라는 말의 합성어다.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예수에게로 오라. 그리고 네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인생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렇게 또 부릅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또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확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정신 이상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매우 신비한 말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리고 빌립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때 빌립은 와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네가 한번 오라, 그리고 보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최초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 그냥 와서 우리 교회 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라 이 말은 예수를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라, 네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예수에게서 찾아라, 그 말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서 온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칭찬은 실제로 나다나엘이 진실한 사람임을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나를 어떻게 아셔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에게 가서 오라 그리고 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이미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확신을 가지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요, 너무나도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잘 있지 않습니까? 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11장 27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과 더불어 요한복음이 나타내는 중요한 신학 고백 중에 하나가 이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들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여러분들, 은혜에 목마른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새벽에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해봅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수천만, 수억, 수조를 보여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